가지고 오늘 여러분 어떤 옷 입고 오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효린의 민박을 보았습니다. JTBC에서 만든 효린의 민박을 오래전에 이제 영상 촬영한 것을 보았는데요. 차 속에서 이효리랑 이상순이 대화를 나눕니다. 오빠 나랑 왜 결혼했어? 이효리가 묻습니다. 이상순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일리지 타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해? 이상순이가 이효리한테 이렇게 또 말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즐겁게 해주려고 머리를 짜면서 한 말인지 아냐고 응수해요. 그리고 나서 그날은 아이유가 이제 오기로 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상순이 이효리한테 이렇게 배려하는 말을 합니다. 말 좀 하지 말고 쉬어. 에너지를 보충하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효리가 이상순한테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오빠랑 얘기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데 오빠랑 말하고 싶어서 결혼한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해요. 인생의 핵심이 되는 아주 짤막한 말이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오빠랑 얘기하고 싶어서 결혼했어. 이 한마디예요. 여러분 여기 남학생 또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혼 배우자를 고를 때 무엇을 보고 고르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가죠? 남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보통 여자의 외모를 보고 먼저 호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귀다 보면 중요한 것이 외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람하고 얼마나 대화가 통하느냐, 얼마나 내 말을 이해해 주느냐, 얼마나 내 마음을 알아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비결입니다. 남자랑 여자랑 사귀다가 또 심지어 결혼했다가 왜 헤어지는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는 말이 안 통해서예요.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효리가 이상순한테 말한 그거, 오빠랑 얘기하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이 말을 듣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아세요? 우리랑 토킹 어바웃 하고 싶어서, 우리랑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외로운 걸 싫어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먼저는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이 외롭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외로움을 싫어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려고, 교제하려고, 말하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너 다 먹어도 좋아.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다 너의 마음대로 다 먹어.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마.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죽게 돼.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담이 그만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와가 아담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죠. 아담이 먹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수치심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래서 그들이 숨어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찾아오는 것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치심, 두 번째 두려움, 세 번째 책임 전가. 아담과 하와에게 수치심이 찾아와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데를 가려요.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러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보았습니다.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가장 유력한 해석 가운데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인간이 신이 되어서 자기중심적인 해석과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자기가 옳고 너는 틀렸고 이렇게 되니까 다 유아 독존, 자기가 다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어서 아무 말도 듣지 않아. 그래서 세상이 엉망이 되죠. 내가 왕이 되고 누가 나를 간섭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너가 신이 되면 안 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하나님과 사이가 더 좋아졌을까요? 아니에요. 결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결과 먼저 하나님을 피한 것은 아담과 하와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숨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해놓고 그게 들킬까봐 숨죽이면서 굉장히 막 두려움에 떨어본 경험 있으세요? 우리가 어릴 때 한 번쯤은 아빠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동전이나 이런 거 훔쳐본 경험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엄청 착하시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굉장히 그렇게 해놓고 나서 두려운 거예요. 나를 부르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는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훔쳐본 적은 없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형님 호주머니에서 훔쳐본 적은 있어요. 제 윤서봐 이렇게니까 무서웠더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아오셨어요. 창세기 3장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때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하나님은 이 말을 무섭게 부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엄청나게 큰 천둥 벼락소리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사람들에게는 평안함이 사라지죠. 두려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조직신학을 여러분이 혹시 공부하게 되면 신론을 공부하게 돼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무소부재예요. 무소부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예요. 어느 곳에나 계신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숨고 싶어도 숨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전에는 두렵지 않았거든요. 벌거벗었어도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부끄러워서 숨었는데 회피해버리고 잠적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을 고백하면 될 거를 사람들이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숨어버려요. 잠적해버려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것이 사람들 안에 있는 본성인 것 같아요. 어떤 잘못을 하면 숨어버리고 싶고 잠적해버리는 것. 유대 전설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는 이후로 동굴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어두컴컴한 곳에 가서 우울증을 걸려 살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서로 굉장히 부부싸움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때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왜 그때 선악과를 나한테 줘가지고 이러냐. 근데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죠. 주 하나님께서 또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고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그 부끄러움을 가지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은 뭐예요? 신학적인 말로 말하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내가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으로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디자이너셨습니다. 그것도 패션 디자인.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가죽옷은 어디서 났을까요? 이 가죽옷, 동물이 희생당한 거예요.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동물이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운 데를 가려주기 위해서 희생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피를 흘렸겠죠. 이것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해줄까요? 이 가죽옷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창세기에 바로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 순간에 있었어요. 이 동물이 양인지 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동물이 희생당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대해 주었는지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해요. 내가 수치심을 느낄 때 그 수치심을 가려준 누군가가 있었나요? 제가 얼마 전에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의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강의를 봤어요. 이분이 몇 년 전에 마음의 병이 왔대요. 우울증이 찾아온 겁니다. 나름 유명 강사로 잘 나가는 분인데 이분이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심장이 막 퍽퍽 막히고. 그래서 이분이 나름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간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힘들면 누군가에게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죽어도 힘들다고 얘기 안 한 사람들이 있대요. 첫 번째는 자존감이 엄청 센 사람,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 두 번째는 남에게 피해 주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안 한대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둘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갔대요. 의사가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 이러면 좋을 텐데 어디가 안 좋으세요? 굉장히 이렇게 무뚝뚝하게 했나 봅니다. 그냥 이분이 순간적으로 갈까?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괜히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심장이 쪼이고요. 저녁에 잠을 못 잔 지 3, 4일 됩니다. 그런 의사가 얼굴을 안 보고 컴퓨터 자판 심장이 쪼인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순간 이 상담하러 왔다가 우울증 이것 때문에 왔다가 그냥 그 의사가 너무 싫은 거예요.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숨이 두 개면 하나는 애가 어려서 남아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약을 받아서 약 처방받고 나왔대요. 그리고 이분이 우울증에 대한 책을 찾아봤대요. 거기 보니까 우울증을 치유려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거. 그걸 찾아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지나가다가 포도나무 씨를 파는 것을 보고 포도나무를 샀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가평에 땅을 좀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포도나무 한 그루 심었대요. 그 포도나무를 보면서 사진을 찍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면서 힐링이 됐대요. 자연 속에서 나무를 심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렇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들도 다 힘들구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힘들게 사는구나. 이분이 그 강의를 하면서 방청객에 있는 한 청년에게 초청을 해요. 한 남성, 한 여성에게 어떤 힘든 일 때문에 이렇게 오셨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한 여성분을 초청했는데 이 여자분이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에게 먼저 기회를 줘요. 근데 그 남학생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자기는 열심히 자기는 공부를 해서 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복지사 면접을 갔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았대요. 당신은 복지사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엄청 낙담한 거예요. 이 청년. 자기 꿈이 꺾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힘들다가 바로 이 강의를 들으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까 눈물을 흘렸던 여자분이 이제 좀 추스리고 얘기할 시간이 왔어요. 눈물을 훔치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부모님과 불화가 있는데 하는 일도 그만두고 자살을 생각했대요.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그 강의를 들으러 온 거예요. 그 김창호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이곳에 온 것만도 희망이 있다고 말을 해줘요. 정말 잘 왔다고. 그리고 드보르작의 신세계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을 보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겪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는구나. 정말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구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들키면 어떻게 하나. 또 진학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윤서봐 너가 어디 있니? 그리고 그분께서 손수 만드신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셔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발가 벗긴 채로 내쫓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다는 사실이 굉장한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 수치심을 우리 서로가 공유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가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심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셔요. 덮어주셔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내 안에 있는 수치심,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그분은 덮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분의 가죽옷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 이상 우리를 추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만 우리는 죄 짓는 의인이기도 하고요. 옷은 지위를 상징하기도 하죠. 법관들은 법복을 입습니다. 의사들은 의사가운을 입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옷 입고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입은 그 옷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옷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벗은 채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봐요. 오지를 못해요 아예.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무엇으로? 옷으로. 제가 결혼식을 할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저희 형님과 형수님이 앉으셨어요. 근데 제가 결혼할 무렵에, 그게 결혼하고 나서인지 결혼 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장모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추자도 촌놈이었는데 너무 예쁘게 곱게 키운 당신의 딸을, 그것도 막내딸, 사랑하는 딸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철딱선이 없게 저희 장모님한테 옷 한 벌 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장모님이 L 백화점에 가셔가지고 엄청 비싼 정장을 사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저희 장모님이 진짜 고마웠어요. 그 옷을 입으면서 제가 비로소 이 집안의 사위가 되는구나, 아주 큰 소속감을 가졌어요. 그것은 저한테 굉장한 회복이었고, 제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준 아주 큰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소속감을 주셔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을 주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들에게는 세 가지가 찾아와요. 첫 번째 소속감, 두 번째 자부심, 세 번째 자신감. 소속감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소속감은 굉장히 중요해요. 선수들을 보세요. 자기가 소속된 그 팀을 위해서 뜁니다. 국가대표들을 보세요. 국가대표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소속감이 있죠. 두 번째, 자부심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에요. 제가 어릴 때,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저는 자부심이 없었어요. 제 친구 영준이가 있었는데 진짜 영준이가 부러웠어요. 그 영준이 아빠가 있었는데 굉장히 그분은 머리도 대머리시고 그렇게 대단한 분은 아니셨는데 그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영준이는 친구들도 막 많고 얘가 사교성도 좋고 막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유복하게 자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제게 찾아왔어요. 그것이 저한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셔요. 그분으로부터 자부심이 와요. 자존감이 새로워져요. 여러분에게서 자존심은 버려지고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너무나 멋진 자존감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세 번째 자신감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성령님은 자신감의 원천이에요.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이 어떤 친구들을 뽑느냐? 통계가 나와 있어요. 자신감 있는 친구. 자신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을 가끔 볼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미국 문화와 우리 한국 문화는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서로 아랫사람이 어른을 볼 때 정면으로 눈을 잘 못 마주치죠. 그리고 눈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런 무슨 눈을 부라리냐고요. 미국에서는 미국 문화권이나 서구 문화권에서는 눈을 안 마주치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요. 무시받는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 대든다고 생각하고, 미국 문화권에서는 눈을 마주쳐야 그게 제대로 나를 인정해 주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개를 들게끔 해주시는 분이세요. 맨날 땅만 보고 땅을 보고 고개 쳐박고 다니는 우리들에게 이젠 고개 들어. 이젠 고개 들어. 너의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 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옷은 우리들에게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해준 게 뭐였어요? 송아지 잡기 전에 가장 먼저 해준 게 뭐였어요? 씻고 옷 입혀주는 것부터 했어요. 옷 입혀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7살짜리 딸이랑 친척 어르신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7살짜리 딸이 아빠에게 그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침대 밑에서 침대 머리맡에 있는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도 죽어요? 아빠가 대답해요. 딸이 말해요. 저도 죽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순간적으로 이거 거짓말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거짓말은 참아 못하겠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요. 너도 죽어. 딸이 말해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빠가 말해요. 죽으면 천국에 가지. 근데 여기서 목사님들은 천국 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참 지혜로운 아빠예요. 근데 너 그제는 서로 못 본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해. 운동 꼭 하고. 그리고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이 딸 야채를 잘 안 먹었나 봐요.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아이가 1분도 안 돼서 자려고 등을 돌려 눕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아빠에게 말해요. 아빠가 죽어도 저는 살고 싶어요. 이 아이에게 삶의 의지가 생긴 거예요.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음만큼 소중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주어진 천국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얼마 전 넷플릭스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사형수 이야기였어요. 그 사형수가 그날이 사형당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사형당하는 날인데 복도를 가다가 일부러 신발을 이렇게 하나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한참 오더니만 신발을 주스러 다시 가는 거예요. 그 죽는 시간을 미루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더 벌고 싶은 거예요. 삶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단 몇 분 살더라도 그 사형수에게는 그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너무 좋은 데를 갔어요. 정말 근사한 데를 갔어요. 너무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너무 좋으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왜 천국에 간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는데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 아름답고 그 황홀하고 그 놀라운 천국이 우리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실제하고 존재하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이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에요. 그곳이 너무 아름답고 황홀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너무나 환상적인 곳이고 천국은 실제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 한 명이라도 그곳에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 또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던 것 그곳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그곳에 가면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강물들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의 모습이에요. 에덴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를 그곳에 가면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치료하는 열매예요. 그 열매는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죠. 저는 천국 가서 이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싶습니다. 정말로 따먹고 싶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얗게 된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그분의 어린 양의 핏값으로 흰 옷을 입은 당신의 백성들을 초대하세요. 내쫓으셨던 그분이 그분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그날을 빨리 가려고 하지만 마십시오. 반드시 갑니다. 반드시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발견하면 할 일이 보인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죽을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데 그 사람이 웃어요. 누가 봐도 지금 저 사람은 절망적이고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그냥 죽어야 되는데 싱글벙글 웃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지금 당신의 삶은 죽음 직전인데 당신의 삶은 지금 엉망인데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냐고.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이 오늘을 이렇게 지탱하고 견딜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려주시고 그분의 의로운 옷으로 옷 입혀주시고 권위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수치심과 두려움을 덮어줄게. 내가 너의 모든 수치심을 다 해결했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 그리고 나는 너를 의롭게 여겼어. 그러므로 너가 나의 천국에 내가 초대한 그날 오기까지 이 땅에서 마음껏 나를 드러내주렴. 그럼 나의 자녀답게 살아주렴. 나의 자녀답게 의로운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 주었으면 좋겠어. 언젠가 한번 기억이 나요. 저희 아꼈던 옷을 어느 선교사님께 벗어주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아꼈던 옷이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아꼈던 옷, 내가 디자인하는 옷, 그것을 누군가에게 입혀준다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 상대방을 내 은혜 가운데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옷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옷 입혀주는 그런 특권과 권세와 지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고 이 땅을 살 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하염없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가죽옷으로 입혀주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 모든 수치심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처와 아픔들을 다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오늘 이 세상 한복판을 살 때 용기를 가지고 일어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가지되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 때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빛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증거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